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리워졌던 더그 멜란트 부부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마존 밀림 오지로 들어가서 문명과 전혀 이제 접촉이 없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디언들을 섬기게 됩니다. 처음 그 마을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사는 인디언들은 낯선 백인을 보면서 그들을 백인이라고 부릅니다.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백인은 자기들 약탈하고 그리고 생명을 해하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그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을 알면서 호칭이 바뀌었는데, 존경할 만한 백인, 백인은 백인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그들의 말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그럴 때에 그들이 이제 다시 이 멜란트 부부를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색깔은 백인이지만 생긴 것은 백인처럼 생겼지만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답니다.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한 번은 이제 길을 가다가 한 아이가 무엇인가 다쳐서 쩔뚝거리고 있고 다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것을 보고는 이 멜란트 부부가 아이를 바위에 앉혀놓고 그 아이를 옷을 찢어서 닦아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소중히 치료하는 그 모습을 마침 지나가는 추장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그 멜란트 부부에게도 선교사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정말 귀한 호칭이지 않았을까.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 6장에 나오고 디모데 후서의 3장에 한 번 더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 2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흔하게 쓰여지던 표현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왕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되이 섬겼던 다윗 같은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또 선지자 중에서는 이사야 같은 이를 하나님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사무엘 같은 이, 모세, 그런 분들을 향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그래 디모데 정도 되면 그런 호칭으로 부름받을 수 있겠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후배 목회자로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데 3년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입장에서 후배 목사님으로 후임자로서 그 교회를 잘 목회하는 디모데를 보면 굉장히 고마운 마음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자식과 같은 그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 마땅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다 보면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 멜란드 같은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디모데 같은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사야 같은 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질 수 있겠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344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기록된 성경 로고스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이 로고스이시고 또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로고스이시고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로고스인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고,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담겨 있느냐? 너는 내가 선택했기에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인공이란 얘기입니다. 영화를 보면 엑스트라는요, 칼이 이쪽에서 이만큼 스쳐 지나가는데 죽습니다. 포탄이 저기서 터졌는데 죽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요, 총알에 맞아도 칼에 찔려도 절벽에서 굴러 떨어져도 폭포에서 막 떨어져도 살아남아요. 왜 그러냐면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 뉘어서 떠내려가게 되었는데, 나일강 발원지에서 지중해까지 물이 흘러가는 시간이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3개월 걸린대요. 근원에서 그 나일강이 거의 6,000km 안팎되는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솟아나서 물이 나일강 줄기 타고 지중해까지 흘러가는데 3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긴 강, 엄청난 큰 강에 비록 역청으로 발랐다 할지라도 바구니에 담겨져서 이 갓난아기가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그렇게 구원받아서 바로 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살아온 것,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3단계까지 격상되지 않을까? 목사이기 때문에 3단계가 되면 혼자 예배를 하래요. 1인 영상 예배만 가능하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뭐 사회도 기도도 없이 저 혼자 다 해야 됩니까? 그러라면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데 방송은 또 해야지 보실 수 있잖아요. 3단계가 되면 그러려고 합니다. 마네킹에다가 여기 쭉 마네킹 쭉 앉혀놓고 거기다가 제 이름 써주세요 하는 분들은 이름 쓰지 말고 얼굴을 좀 이렇게 프린트해서 갖고 오세요. 거기다 붙여놓을게요. 그렇게 해놓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2.5단계도 그렇고 3단계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걱정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도 코로나 2.5단계든 3단계든 3단계는 셧다운입니다. 모든 일상이 다 멈춰지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여러분들은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 눈동자가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마치 아기 하나 태어나면 엄마의 모든 시선은, 모든 마음은 그 아기에게 집중됩니다. 그 아이가 좀 커서 유치원 간다고, 물론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은 있겠지만 유치원 가 있는 시간에 엄마의 마음이 아이로부터 떠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 정복자가 징기스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반도부터 시작해서, 고려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절반까지 완전히 그 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징기스칸이 언제나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징기스칸은 나중에 황제가 됐을 때 붙인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태무진이죠. 부족과의 전쟁에서 아내도 빼앗기고 그 아내가 적장의 씨앗을 품었는데 그 아내를 찾아와서 그렇게 낳은 자식까지, 적장의 씨앗으로 태어난 자식까지 자기 장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장남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그만큼 통이 크니까 그런 일도 이루었겠다 싶은데 언제나 승승장구한 게 아닙니다. 패배하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날 때도 있었고, 거미줄 쳐 있는 헛간에 숨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겨울을 지내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쥐기도 하고, 그런데 언제나 태무진과 함께 있었던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태무진과 함께 있어서 징기스칸이 태무진이 되었을 때 징기스칸이 이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타르탄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특권을 6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황제인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 중에 제일 좋은 것 먼저 가질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평생 어떤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면 9번까지 그 죄는 면제가 된다.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어떤 땅이든지 갖고 싶은 땅이 있으면 그 땅은 당신들이 소유할 수 있다. 마지막 6번째가 멋있습니다.
이 권리는 당신들 4대 손까지 유효하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들이 충성되이 섬긴 것에 대해서 징기스칸이 이런 타르탄들에게 특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타르탄이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귀히 여겨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인정해 주실 때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제 둘째 아들하고 3개월씩 차이가 나는 조카 둘이 있습니다. 조카 셋이 있는데 부모님 댁에 이 세 집 부모들이 제 동생 둘인데 모이면 언제나 한치도 양보 없이 자기 아들들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절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는데. 여러분, 조카도 귀합니다. 조카도 이쁩니다. 그런데 내 자식만 못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천국 가시기 전에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그걸 물어보는 저도 참 유치하죠. 근데 확인을 받고 싶더라고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럼 한준이지 뭐 그러셨어요. 그런데 별로 크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 제 동생, 남동생이든 여동생이신 어머니한테 그렇게 여쭤봤으면 똑같이 그래 현준이지 뭐 현수지 뭐 그러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조카도 귀하지만 내 자식만 못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이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겨주시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셔서 그 일을 앞장서 감당하게 하셨기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고, 피할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피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면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피해야 될 것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피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고, 경건을 도구로 삼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을 피해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해야지,
거기에 보너스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이지,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그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걸랑요, 이게 필요하거들랑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라. 신앙을 도구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도구로 삼지 말고 예배도 신앙도 목적 그 자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돈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 돈,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들은 물질이 나쁘다고, 또 영은 좋다고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보이는 것을 만드신 구약의 하나님은 영이신 신약의 하나님보다 저급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지들이 나눠버렸어요. 여러분, 이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도 물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다면 이렇게 만드셨어야 합니다. 밥 먹고 떡 먹는 게 아니라 바람 먹고 구름 똥 싸는. 근데 우리는 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요즘 집값이 막 폭등하고 주식이 한없이 올라가고, 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암호화폐가 뭐 $10,000, $20,00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면 다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때 일본이 얼마나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갔냐면요, 일본 열도를 팔면 미국 대륙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땅값이 그렇게 하늘 높은 점으로 올라간 겁니다. 또 도쿄 하나를 팔면 캐나다를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값이, 땅값이 폭락하면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지금은 텅텅 빈집들이 있어서 그 빈집 처리하는 것이 일본의 큰 숙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10년 후면 이런 현상을 겪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겪어야 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를 직접 겪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돈을,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세 단어로 얘기를 했죠. Make money, save money, serve money.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낭비하지 말고 저축을 하십시오.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게 make money, save money, serve money입니다.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웨슬리가 그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돈을 낭비하지 말고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돈을 불리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사람 툭툭 치면서 아, 오늘 설교 진짜 좋죠? 그러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오늘 설교 다 망쳤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 설교를 망친 설교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모든 물질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따르라 말씀하는데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의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잣대를 대고 그리고 선을 그으면 인생이 똑바로 그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걸음이 똑바르게 됩니다. 그게 의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 버리실 만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나보다 그를 더 위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나보다 그 상대를 더 위하게 되면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먹을 것 먼저 챙기는 것보다 자식 먹을 것 챙기고, 내 먹을 것 챙기는 것보다 아내 먹을 것 먼저 챙기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온유입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포용하는 것이 인내, 그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만 합니다. 피하라, 따르라. 그리고 그 다음은 싸우라입니다. 무슨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말로 이기겠습니까? 뭐 이게 얼마나 험한 말들. 욕 경진 대회가 있으면, 욕하는 올림픽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1등 할 거예요. 일본에서 바가야로 그러면 짐승 같은 놈,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 자기 짐승 그럽니다. 뭐 이거 보면 그냥 애칭이 XX고 뭐 얼마나 말이 험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말로써, 힘으로써, 완력으로서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선하게 싸워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무엇을 취하라고 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영생을 취한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다. 믿으십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도 죽고 영도 죽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 2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삽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것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과거의 구원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3중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쏟으시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구원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럼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표식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게 확실하지 않다면 세례받은 날, 그날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면 되고, 어쨌든 과거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구원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제 흠도 티도 없이 다시 아파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완성된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이 완성될 그 사이 시간을 우리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할 때 천국을 경험하고, 집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직장에서도 천국을 확장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구원의 삼중시제로 본다면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씀은 지금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1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날까지 우리가 참 고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기약, 약속의 기한입니다. 약속의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우리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삽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수평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0년 12월 13일입니다. 내일은 12월 14일이 되고 20일 가까이 지나가면 17일 지나가면 이제 2021년이 됩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는 약속의 기한, 기약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두 발 딛고 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힘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준단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너는 내가 귀히 여기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란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우리는 힘겨워도 다시 일어납니다. 결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의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 그 한 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에 어떤 약속이 담겨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2.5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예배할 때에 그것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책임져 주마, 끝까지 보호해 주마, 끝까지 귀히 여겨 주마.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